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성벽에 연결되고 그 높이가 절반 정도 세워졌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들이 이제 적들로 가득하게 됐고, 이에 더해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쌓는데 이제 힘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와서 우리 집으로 다시 보내달라, 그 10번이나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깥에서는 공격을 해오려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고, 안으로는 또 내부적으로 힘도 빠졌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이게 상상이 잘 되시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이 비슷하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속에서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족과 하나님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나서 순종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또 그렇게 주변의 분위기나 배경들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좋게 주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될까?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이루어지나? 이 상황들 속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펼쳐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기억이 나시죠?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시고 눈으로 봤죠?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리고 마른 땅을 보고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여리고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넜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발을 그 물에 잠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발을 그 물에 잠기면 하나님의 역사와 큰 영광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이 펼쳐지나? 라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싸우시는 거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신앙의 출발은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한 다음에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시간에 모여서 저렇게 채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하고 뭐냐 도대체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떤 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또 특별히 독일과 저는 이제 한국에 있죠, 지금은. 여기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이 순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해내고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그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들어가십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고 또 만남도 허락하시고 거기 가면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항상 가는 데마다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 빼는 게 더 오히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허락하신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이미 싸우고 계시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광장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인가는 어떤 음악 동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 랩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좀 대화를 했더니 여기 언제까지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1시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럼 우리가 옆에서 잘 듣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은 예배 먼저 하시라고 하더니 그 친구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성도들은 오늘 자리를 뺏겼다, 오늘 쟤네들이 자리를 차지했네 했는데 우리가 뭐를 하러 왔는지를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는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든 같이 예배는 드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꼭 안 믿는 친구들과 있을 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나눴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 자리가 있을까? 오늘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늘 이렇게 모였다가 뭘 어떻게 하지? 이 길거리에서 뭐를 하나? 라고 하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 있고 가니까 다 그 예비하신 손길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었죠. 같이 지내는 동안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죽으면 끝인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 죽으면 그 다음이 없는 건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 거야? 그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런 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준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그 지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드렸었어요. 야곱도.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거든요. 그랬던 야곱도 그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이 모르고 가긴 갔지만 그 출발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신앙의 판단과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자신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 상식과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그것을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어둠이고 여러 시험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신다. 이게 찬양 들으셨잖아요. 또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뭔가 이룰 것만 한한 어떤 상황을 주시기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말씀을 따라서 그 발을 물에 잠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러한 그들의 사역과 삶들은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저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여기를 가야 뭐가 더 잘 되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도 해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디든지 가게 된 겁니다. 땅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땅끝까지요. 땅끝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은 야, 너 거기 왜 가냐? 너 왜 거기까지 가 있냐? 너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들의 대답은 거긴 여기고 여기서 가깝고 뭐가 있고 이게 우리의 설명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 그게 땅끝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어. 또 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의 설명이고 간증이고 그게 바로 또 전도이며 신앙의 교훈의 가르침이에요. 아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엄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에도 지금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니 그래도 아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엄마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내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 이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래? 그 부모님들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 저희 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내 자식의 손에는 흙을 묻히지 않겠다. 그게 고단하니까요. 쉴 새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돼지도 있고 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게 왜 사라졌어요? 반일하는 것도 힘든데 소, 돼지 있으면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계속 길러야 되니까 하나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내 자녀는 회사는 안 보낸다. 그것도 안 시키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면 내 자식은 좀 더 나은 거,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좋은 상황.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거잖아요. 자녀 잘 되는 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과 요구와 순종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싸우고 계신다. 부모의 조언도 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 남편 같은 남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내 아내 같은 사람만 만나라. 이게 훌륭한 부모들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게 있어.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말하죠. 그게 뭔데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왜? 죽은 다음에 부활이요? 그게 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아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좋은 경험이나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돈 주면서도 만나고 돈 주면서도 그걸 강의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터와 또 각자의 삶들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 조언들을 해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이 각을 잡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웃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두고 아, 이런 사람도 주님을 높이네, 저런 사람도 주님을 높이네, 저런 사람은 왜 교회 나왔지? 라고 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승진해 주시고 되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왜 성적이 이러냐? 아빠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빠 나는 키가 왜 이래? 저희 자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야 너 많이 먹어야 키 큰다 했더니 저를 발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닮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는 큰 사람이야. 왜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보물, 이 세상을 지은 분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예수님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대들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네가 키는 작다 할지라도 내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혜인 것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난 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게 우리의 정확하면서도 진실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면서 가족의 사랑스러운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늘 어디에 합격하고 뭐가 되고 1등이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 1등 했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제일 작은 자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 나가서 쓰러뜨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돈과 이성은 다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죠. 우리 집안에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어느 날인가 그 신혼부부들이 찾아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로또 해도 돼요? 제가 로또 받아가지고 11점이면 교회도 굉장히 좀 편해질 텐데 목사님 삶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다 드린다고요? 뭐 될 것도 안 되겠지만 상상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힘과 체력과 이 물질들이 하나님 것을 잇는 순간에 그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 주신 좋은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것도 하나님을 막아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뒤로 물러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보다 우리들에게 좋은 조건을 어떻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걸 좋게 활용할 능력이 없어요.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 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원과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또 부모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마음의 소원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은 결국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 각자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 아,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이랬던 곳에서 아,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구나. 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살고 있는 거죠. 아빠 힘들지? 엄마 힘들지? 그래 힘들어. 하지만 우리 가족의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가족을 지키고 있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한 손에는 그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짓는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한 가지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뭐 방어를 하려고 전쟁할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황이 긴박하고 주어진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너희 이거 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를 칼을 허리에 찬 상태에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러한 기간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52일 동안 이 성벽을 다 지어내 버립니다. 이런 위협과 공격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짓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위협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짓는 동안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염려와 마음의 근심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시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떠나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 가나안을 약속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눈에 보여주시든지 땅이 어디라고 하는지 지도라도 줘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죠. 신앙과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는 예언도 그 예언이 주어지고 600년 뒤에 한참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더 이상 이제 보여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왜 신앙의 믿음의 출발은 좋았는데 영광스러웠는데 충만스러워졌는데 이제는 왜 내가 다 탈진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조건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내가 못한 게 있나? 여기로 신경을 쏟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순종. 그 순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구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도 만들어내셨지. 죽음은 다 끝났는데 아무런 뭐 더 기대할 게 없고 더 뭐 일어날 게 없지. 근데 부활? 아, 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크고 넓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살아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뜬금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고 그분이 계시다고 그러고 헌금도 드린다고 그러고 뭐 높인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게 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 투자 열풍이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뭐 집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한다든지 코인에 한다든지. 근데 뭐 집은 물건이라도 있죠. 주식이라도 뭐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코인은 숫자만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근데 거기에 다 집중해가지고 그것도 믿음인가 봐요. 뭔가 믿으니까 그렇게 막 돈을 막 쓰겠죠. 불안한 믿음이에요.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지금 다 몰두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없는데 믿는데요, 자꾸. 세상이 볼 때는 그래서 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살리셨어.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그럼 세상은 야 보여줘봐. 설명해봐. 우리의 고백은 나는 이게 믿어져.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냥 그렇게 끝내시면 돼요.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뭘 그려 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을 그림을 좀 그려서 남겼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예수님의 사진 이거다. 아니 예수님의 그림 이거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남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독일을 가게 됩니다.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냥 더 이상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폴란드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자만해서 했나 봐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폴란드는 융통성이 많아요. 봐주는 것도 많고 그냥 항상 밝고 그래요. 근데 독일은 뭔가 정직하고 바라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독일 이야기는 그만 듣고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들으면
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이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갈 작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 도와주시면 힘들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돕는 성도들도 허락해 주셨고 예배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한국에서 해야 될 일과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이제 엎드리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인데 내가 여기서 할 책임과 뭔가 내가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독일을 가는 이 순간에 저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게 되면 마치 유다 백성들이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이 성벽을 쌓았듯이 나에게 이 주어진 또 허락하신 사역들과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미래와 교회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믿고요. 또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날에 이렇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 너희 힘들지만 적들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마다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둠 속에 빛을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부활의 생명, 끝난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것, 태양이 없는데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만들어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